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저희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7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인생의 광야가 올 때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 저희들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 속에서 구름 기둥 또 밤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 그리고 우리 장년부 예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또 정부의 많은 규제와 또 당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전에 열정적인 예배와 양육과 나눔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는 물론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그리고 세계 온 열방과 민족에게 건강과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을 찾은 심령들에게 속히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송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고 정성 어린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대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성전 회복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저희들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사랑 담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성장하게 도우시며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만나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교회마다 함께하여서 한국 교회가 이 광야를 지나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고난이 지나간 후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능력이 온 심령들을 덮는 남북 복음화와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는 나원창 권사님, 그리고 임중광 집사님 특별히 함께하셔서 모든 암세포를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치유하시되 더 재발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갖가지 질고와 병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를 부흥케 하옵소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하나님 나라 사역의 거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녘의 2,500만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인도 로빈슨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또 캄보디아 노태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남아공의 김영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그리고 북녘 선교를 감당하는 오성훈 목사님 가정과 사역지, 오세아니아의 사역지,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부흥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 간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없도록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정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에게 건강과 또 믿음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근 한 달 동안 이제 김밥과 이렇게 국물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강화된 규정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중식 제공이 금지되고 어쨌든 교회 건물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단체로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일부 예배 사실 드리시는 분들은 다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더 강하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에서 나눠드린 김밥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또 오늘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거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개인 차량으로 가셔서 또는 집에 돌아가셔서 김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정,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넘기면 이제 내년쯤에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상태에서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봅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4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농부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강남지방 모범 어린이상 수여 2부 예배 때 할 텐데요. 1부 예배 때는 소개만 합니다. 우리 살로몬 장피에르 집사님과 진수정 집사님의 아들 살로몬 요한 아동부 학생인데요. 우리 강남지방에서 또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이 돼서 어린이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하나 사역. 둘이 하나는 탈북민 자녀들 약 50명 정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대학이나 결혼 이런 부분까지 그 후속 과정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둘이 하나 국제학교인데요. 그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하나 사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7월 둘이 하나 사역은 7월 21일에 있습니다. 보통 10시쯤 10시, 11시 그 부분쯤 모여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12시에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실 분들은 권희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둘이 하나 상반기 사역 보고를 엘리베이터에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참석하여 섬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3월부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최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아주 확산되면서 이것을 8월 달로 연기했는데 8월 달에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지 내후년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학교는 특별히 허깅이라던가 또 세족식 이런 어떤 스킨십을 통한 치유와 회복들이 있어요. 아버지들끼리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임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 취임식은 이제 11시 예배 때 권사 후보자들 이 앞으로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혹시 성지 여행 기회가 되시면은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도시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광야를 걷는 코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광야를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걸어보세요. 광야를 걸으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 그곳이 광야이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다니셨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통과하시면서 광야를 다니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떠오르면서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광야는 건조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노력만으로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를 좀 이미 보신 분들도 많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여러 개를 뒤지다가 짧은 동영상 한 1, 2분 정도만 볼 거예요. 광야가 저렇구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보시냐면은 내가 저기 가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동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성지순례에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저기가 키프로스 요새죠. 해외당이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붙인 키프로스 요새가 뾰족한 요새입니다. 저 정상에 가면은 아직도 모자이크가 조금 남아있고요. 자, 여기 길이 예수님께서 열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길입니다. 여기 지금 길들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쭉 가셨고요. 저 키프로스 앞에 북쪽 길을 따라서 저 아래쪽이 여리고입니다. 도시가 보이죠? 저 여리고 키프로스 북쪽 바로 앞으로 신약시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 쭉 가신 겁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유대 광야가 쭉 펼쳐지고요. 저쪽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시험산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여기 안테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부대 기지고요. 그 왼쪽에 평평한 산, 이 산이 바로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산 중턱에서 동굴에서 다시 금식 기도하셨다는 그런 시험산이고요. 저희 광야가 지금 3월달 겨울철이라 초록색 풀들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름 오면 여기는 전부 다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갈색으로. 여기 보시면은 광야인데요. 이렇게 풀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길을 따라서 뒤에 보이는 여리고까지 가시고요. 저는 유대인들 마을이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는 미스페 여리고라고 하거든요. 이 광야를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광야. 저가 와디 켈트입니다. 골짜기가 와디 켈트 골짜기라고 하죠. 이 골짜기를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하고 너무 다르죠. 이게 뭐 정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밑에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데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잔 이슬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잘하지만 정말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낮의 기온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밤에는 또 영상 10도까지 떨어져서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늘 옥토만 있고 옥토에 머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를 걷게 하실까? 오늘 그것이 설교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광야는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 강을 봤어요? 강이 없지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요단강이 있고 또 사해바다가 있고, 그런데 이 광야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물을 먹었어요.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장소, 내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이 무너지는 장소. 그래서 그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매년 목회가 이런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은 진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뭐 신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가 있습니까? 수련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도들하고 식당에서 도란도란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MT를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단절됐다고 보면 돼요. 광야와 같은 목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해서 거기 폭 빠져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저런 산지에서 무슨 부귀영화와 무슨 명예욕이 발동하겠어요?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개인적인 엄청난 세상적인 야망을 꿈꾸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광야가 있다는 거지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인생의 한 통과의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는 언제인지. 어쩌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광야를 걸어보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광야를 한 번쯤 걸어보셨을 거예요. 광야.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은 언제인가? 그리고 지금 이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광야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까 그 산지, 광야에서는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도 안 돼요. 목축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곳. 요즘에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해놓고 아무리 계획을 잘 해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1년치 양식을 한 번에 쫙 내려주셔서 쌀처럼 가마에 담아서 곡식 창고를 해놓고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매일매일 내리게 하셨을까? 이틀분을 거둬들이면은 그 다음날 곰팡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먹으면서 깨달았죠. 아, 하나님 생각하라고 만나를 주셨구나. 이거는 만나는 내가 농사지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만나도 먹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느꼈던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보다 훨씬 좋은 음식, 가마에 고기 국물이 있었고, 그곳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쌀밥이 있었을, 그걸 먹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기호식품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못 먹어요. 광야에서는 이들은 만나만 먹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만나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만나를 실물 만나를 찍질 못해요. 이 만나에 대한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유추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이제 마치 그 어떤 별을 뵌 곳 위에 눈이 내린 거, 이런 걸 찍은 것 같은데, 만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명절에 먹는 하얀 한과 같이 꿀 섞인 과자와, 색깔은 하얗고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과 부스러기가 내려서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실물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이렇게 매일 그것도. 그리고 아침에 이걸 걷어들여서 약 1.5리터 정도 걷어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날 먹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도 아까는 뭐 이렇게 다 그 산지만 있는데 좀 넓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제 중앙에 성막이 들어서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진이 쫙 들어친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 인구인데, 그 인구, 대전시 정도, 시민 정도의 인구가 거기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였죠.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렇게 하얗게 된 것들을 저렇게 바구니에 걷어들여서 쪄서 먹는 거예요. 이게 만나입니다. 광야에도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오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특별한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만나와 물이었어요. 만나와 물, 생존의 양식, 만나와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성막 사진 중에 제가 구름 기둥을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광야에서 진을 치면 움직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어디에서 솟아났냐면은 지금 이 중앙 센터에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약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막, 거룩한 막사다. 그래서 홀리 텐트라고도 표현해요. 이 성막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문이 있고 저곳에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앞에 번제단. 거기다가 소, 양, 염소 중에 하나를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이 잡고 그걸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 제물을 태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번제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내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에다 우리는 손을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은 3분의 2는 성전 뜰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저 안에 또 센터가 있잖아요. 구름인데 센터.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떡상, 그리고 분향단.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성막 3분의 2 지나고 나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는 물개 가죽 텐트로 딱 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 날 자기 죄를 황소의 피로 씻고 거기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10계명 위에 구룹 천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2개 구룹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구룹 천사가 덮고 있는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죄가 속죄된다는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속죄되는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그럼 그 속죄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서 구름 기둥이 솟았어요. 그 위로 구름 기둥이 지금 솟잖아요. 저기 구름 기둥이. 이 구름 기둥은 쫙 펼쳐져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어요. 그래서 낮에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중동 날씨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텐트 갖고는 모자라요. 그러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요, 또 이 사람들이 저체온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영상 한 10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날씨도 여러분 영상 10도 정도에 비라도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계절에 몸이 적응됐지만 이 사람들은 뜨거운 날씨, 더 뜨거운 날씨, 아주 뜨거운 날씨 이 3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이런 거예요. 불기둥은 신비로운 건데 이것도 똑같이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구름기둥처럼 솟아나는데 이 밤에는 이 불기둥이 이렇게 퍼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거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이 마치 구름처럼 번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게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훈하게 해준 거예요. 밤에. 밤 기온을 인간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돼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낮에는 막아주고 밤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요? 광야를 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옥토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싹 사라집니다. 광야를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걸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곳에서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곳에서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그러니까 만나와 물이 있었어요. 만나와 물은 생존의 양식이었어요.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은 보호와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 세 번째, 광야에서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 그 설교에게는 그 빠뜨린 거긴 없는데 성막입니다. 성막.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교제의 장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막은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힘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걸으며 감사해라.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삶 속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드렸죠? 제가 장례를 치르고 차를 타고 이래 가는데 어떤 병원 앞에 현수막이 딱 붙여 있는 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저 그거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청주에서 이렇게 산등성리를 넘어가는데 모 병원, 작은 병원인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거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엄청난 큰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거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 느끼한 음식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향 때문에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질 못해요. 물론 거기 뭐 한인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한국 식당을 딱딱 인도한다면은 뭐 그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며칠 동안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다가 한국 식당에 딱 인도를 하고 나면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게 되지요. 그때 참 감사하게 돼요. 평상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작은 음식, 김치와 된장찌개에 감사하게 돼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오늘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이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기 그 암 수술 한 1년 반 전에 하시고 다시 종양이 생겨서 이제 지난주에 수술을 또 하셨어요. 아내가 이틀 동안 삼성병원에서 같이 병간호하면서 거기서 아내가 이제 그 함께 생활했는데, 그 암병동이니까 별의별 암 환자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겉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되는데, 어떤 여자분은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혀를 절반을 잘라냈더라는 거예요. 혀를 절반을 잘라내고 그 암 부분만 다 도려낸 다음에 다시 또 혀를 붙인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입맛도 다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20대에 암이 걸렸는데 이제 결혼하고 막 그래야 되는 그 자매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우리 자녀 3명 저렇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그래도 전화해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전화해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거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하세요. 이제 부모님 목소리 못 듣는 시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잘해야지. 그럼 벌써 늦어요. 지금 자주 대화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청주 계시면서 병원에 거의 암 치료 받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막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오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강남 터미널에서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다시 또 이제 차 해서 청주 가시고 어떨 때는 집에 차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자주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오게 되는 이유로 인해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했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 자주 뵐 수 있으니 감사한 거구나.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이고 통과가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힘들어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딱 악물고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겪는데 통과해야죠. 이를 악물고 통과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수익이 어렵고 어떨 때는 버티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야에서 감사해야 되는 건요, 이곳이 종착지가 아님에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에 묻혀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이런 생활을 한다. 그럼 절망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겠죠. 인간은 또 극복해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려주는 만나와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린 통과하는 거예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PPT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기 가사를 보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옥토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본문 7절과 1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수교회에도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곧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도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위해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옥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또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국 교회의 많은 예배와 행사와 모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 우리가 생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땅 옥토를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기업과 일터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송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욕망과 하나님을 등진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광야를 걷는 시기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내리사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잠시 후면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 옥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날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가정 위에, 다비다 자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수교회 학생부 또 교육부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